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하고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먼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소원이 응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가 다 끝나고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성령행전이라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굉장히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1장 2절부터 해서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5절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지금 시점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권능과 함께 임하시기 전이고, 지금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럼 이들은 이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은 1장 4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제 이제 본문 중에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 이제 회복의 때는 이때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이제 때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결국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것이 기도하고 뭔가 성경 열심히 읽고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저는 이런 걸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신단 말이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오실 때 지금 그나마 이제 오순절 다락방 때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있으시죠.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 중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결국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1순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그 중간의 시간 동안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사건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들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의 내용이 되겠죠.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감람원이라는 산, 그냥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얼마나 가깝냐면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이제 어떤 거리냐면은 여러분 광야 생활 때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여러분 진 장막이, 그러니까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둘러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안식일 때도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는 어느 거리냐면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는 사람도 어쨌든 성막은 오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거리를 대충 잡아서 이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략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한 1km 정도, 반경 한 1km 정도 아닐까 이렇게 그냥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을 여기 12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 특별히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좀 일단은 그게 근거는 아직 많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기 알맞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런 예루살렘과 지금 승천하셨던 그 공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어쨌든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갔던 것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죠. 어쨌든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한 명이 빠져 있고 이제 나머지 11명이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 또 있어요?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이제 어디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여태까지 아시는 것은 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얘기긴 한데, 근데 거기가 거기인지도 뭐 정확한 이게 연결점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혹시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것도 여전히 확실치가 않습니다. 쓰여지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최후의 만찬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가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가? 그것도 약간 일단은 연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다 모일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120명이 다 모일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꽤나 큰 공간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14절 말씀에서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14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사도행전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무엇인가 늘 그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그 생각하기 마련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은요,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령님께서 뭔가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는 시점은 오순절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기 지금 이전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기도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권능을 받기 전이고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뭔가 막 기도하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그런 형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다림 속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 이 기도 자체가 약속의 성취에 우리의 기다림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그런 기도들도 꽤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아마도 몇몇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당장 저조차도 뭐 믿음이 항상 좋으면은 정말 이게 응답될 거야라고 막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단회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쭉 그냥 늘어나는 거고, 그냥 이들은 모여서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뭔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 언젠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그 모습이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여러분 뭐 믿음이 없을 때는 내 기도가 진짜 응답될까 그렇게 고민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새롭게 뽑았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15절 말씀 처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회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120명이 모인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오자마자 120명이 짠 모여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기도를 하고 좀 흩어져서 이랬다가 다시 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 과정들이 겪는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시점에 딱 모여보니까 약 120명 정도 모일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역자였는데 제자에서 빠졌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왜 도대체 굳이 12명이야 하는가? 왜 11명은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저도 묵상해 보기도 하고 이제 다른 주석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명쾌한 답은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그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지파의 이름을 숫자를 세서 보통 이제 12보자, 12지파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12지파의 숫자에 맞춰서 아마 12제자를 그 채워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그 새로운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를 지금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이제 조건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두 명을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시면 이 두 명을 뭐라고 그 표현을 하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동체가 같이 모였는데 120명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보다 지금 한 2배는 거의 같이 모인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같이 모였는데 그 이 공동체의 대표 죄송합니다. 이 공동체의 대표가 지금 12명이에요. 사도가 12명이니까. 근데 이 공동체의 대표 중에 한 명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후보가 지금 2명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요? 120명이 2명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과정이 뭔가 굉장히 일치된 마음으로 지금 뽑았으면 아마 그냥 한 명만 선출되고 이 사람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왔겠지만 지금 2명이 뽑혔다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요셉을 뽑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마띠아를 뽑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2명을 지금 성경에서 표현할 때 참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 할 만이 일단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로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고 이제 이런 별명을 얘기하잖아요. 별명을 얘기하면서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띠아는 어때요?
뭐 별명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나는 그냥 마띠아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한 가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쪽에 있는 사람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띠아예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그 기준에 합당하고 부합하고 모두 다 제자의 후보로 뽑힌 것은 맞지만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누가 더 지금 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지금 결국 더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지금 뽑힌 사람은 누구예요?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먼저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다음 26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누가 뽑힙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좀 더 인기가 있었던 요셉이 뽑힌 게 아니라 오히려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본문 26절 뒷부분은 그냥 딱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고 선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12사도 대표를 지금 뽑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느냐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즘에 그 교회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체육대회도 있고 총출석 대회도 있고 다음 주에 뭐 홈커밍데이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좀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 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참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한 준비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정말 이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시작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그런 그 기도의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좀 더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데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기도는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기도로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좀 일어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냥 뉘앙스를 느끼셨듯이 그 결과를 모두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더 유명했다면은 사람들은 다 요셉을 뽑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비 뽑기는 전혀 반대의 그 모습으로 마띠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약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요셉을 뽑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마띠아를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 목소리를 냈다면 자기 목소리를 냈다면 여러분 그 초기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쪼개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임직식 하나만 해도 얼마나 진통을 많이 겪습니까? 은혜로운 임직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저 사람은 안 뽑히고 싶어. 저 사람은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딱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않은 그 상황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뽑혔을 때 이들이 지금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종 훈련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던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 순종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예전에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한번 회장님께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기관장님께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덕목이라고 또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순적하게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내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